열림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열왕기상 1장은 어떻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다윗 왕이 나이 들어 쇠약해진 틈을 타서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하여 왕위에 오를 계략을 꾸미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엽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 다윗에게 알리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호위대장 분하야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세 단락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단락인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의 즉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일행 중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언급되는데 그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호위했던 충성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샘으로 내려가 거기서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뿔라파를 불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죠. 본문은 이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반복 언급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했고 왕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십니다. 두 번째 단락인 41절로 48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즉위식 소식이 아도니아에게 전달된 그 경위와
다윗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기혼에서 솔로몬을 축하하는 환호와 나팔 소리는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800m가량 떨어져 있는 에느로겔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죠. 특별히 요압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요. 그는 아도니아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의 보고를 요약하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 왕의 승인에 의해 공인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46절로 48절에 보시면 즉위식 이후에 다윗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앉았고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축복 인사를 하고요. 또 다윗은 자신의 생전의 후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48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고요. 다윗 자손으로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49절로 53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아도니아의 반응과 그에 대한 솔로몬의 처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그리고 심지어 그를 지켜주었어야 마땅한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도 아도니아를 버리고 달아나고 말죠. 결국 혼자 남게 된 아도니아는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서 성막에 있는 제단 뿔을 붙잡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있는 제단에 있어도 끌어내리라 하는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제단 뿔을 잡고 호소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습을 따라 아마도 아도니아는 목숨을 구하려고 제단 뿔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솔로몬은 조건부 사면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와서 절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와 같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의 시도는 허무하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아도니아와 그를 쫓는 모든 무리들에게는 밴뉴스였죠.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두려운 소식이었고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무너뜨리는 절망적인 뉴스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굿뉴스, 곧 복음인데 말입니다. 이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참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경제, 무역, 안보, 정치 등 불안한 전국을 간섭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으로 인해 나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김민기, 김효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오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바나나 농장 사역지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필요한 차량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